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실제 에스겔이 그 계획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낮에 꾸며서 밖에 내놓고 저녁에 성벽을 뚫고 포로의 행색으로 끌려가며 한밤에 행장을 메고 땅을 보며 나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동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갈 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앞선 본문들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는 이 부분은 세번역으로는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혹시 미래를 깨닫고 스스로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린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의 가능성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를 전하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포로의 순간에도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힘입어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